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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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 4절 말씀이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여인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 말씀이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본질과 현상 사이의 혼돈과 갈등을 늘 겪으면서 살아가죠. 본질이라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삶을 지탱하는 뿌리고 알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현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고 껍데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본질과 현상이라는 것 중에서 물론 본질인 알맹이도 소중하고 그 알맹이를 감싸는 껍데기인 그런 어떤 현상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본질이 보다 껍질에 관심하며 살진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전공해서 자기 소질과 재능을 발휘하는가라는 본질보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가를 드러내는 현상에도 관심이 많았죠. 우리 또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본질보다 유명 브랜드 큰 평수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는 환상을 늘 앞세운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교회 본질을 추구하기보다 교회의 건물 크기, 성도의 숫자 이런 것에 현상에 연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코로나의 격분한을 또한 겪어왔죠. 그래서 지난 그 3년여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우리가 오랜 세월 소중하게 여겼던 현상이 껍데기가 그리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현상이 우리를 고난 중에 지켜주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알았지만 또 한 번 세상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추구해야 하는 현상을 크게 봤고 그래서 부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썼고 훗날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확인한 기대도 했지만 막상 코로나의 고난 앞에서는 현상보다 당연히 본질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코앞에 닥쳤는데도 그들은 그저 현상에만 관심을 두며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알맹이를 포장하고 용명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한 일에만 몰두하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지혜와 용명과 부함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현상일 뿐이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지 못함을 선포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지혜와 용명과 부함만을 자랑하다 끝내 바벨론의 침략 밑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망하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의 위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무기력함을 드러낸 것처럼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면 결국 시대를 읽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었어요. 즉 지금 세계사적으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것. 시대를 잘 읽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았더라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했을 것이고 육적으로는 외교적인 전략을 세워서 대처했을 것인데 그들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지혜를 자랑했지만 시대를 읽지 못하는 지혜가 무슨 지혜이겠으며 하나님의 뜻과 경고를 감지하지 못하는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한 그들이 아무리 용맹한들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가 바벨론 앞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고난 중에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남유다는 웃어야 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고 평강을 외치며 시덕거릴 때가 아니라 자기 죄를 고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할 때임을 경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백성들이 어리석을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곡하는 여인들이 불러도 울게 해서라도 백성들에게 평강의 때가 아니다 심판의 때임을 가르치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시대를 착각하며 오판함은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사망의 창문과 궁실로 들어오고 있고 죽음이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집어삼키려고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세요.
선지자가 평화를 선포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죠. 이런 백성들이 평안과 축복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나 죽음의 심판을 경고하는 일은 정말 고통이고 힘든 일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회개와 책망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오늘날 한국교회도 웃음의 그 현상만을 가르치려고 할 뿐 통회하고 회개하고 애곡으로 자복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개가 사라진 오늘의 교회를 양산하고 말죠. 지금 한국교회는 웃어야 할 때인지 울어야 할 때인지를 잘 분간해야 한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해서 정권을 빼앗기고 사업을 잡고 교회가 방향을 잃고 개인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좀 더 큰 차원으로는 오늘날 전 세계가 시대를 잃지 못하는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약속에 억압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하고 현재 나의 선자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간이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지났으니 무엇이 시대적으로 참 지혜인지 참 본질인지를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오는 또한 코로나보다 더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함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능력을 앞세우려는 인본주의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은 신본주의로 살아야 할 언약 백성이고 제사장의 민족이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본질을 지키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현상에만 연연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뛰어난 지혜와 분사력을 갖춘 용맹함, 경제력으로 무장한 부함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바벨론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죠. 그들은 인간의 지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낡고 변하고 용맹도 주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물질적인 부도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했다. 무엇보다 인본주의는 그 저변에 교만함이 깔려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정확히 보지 못한다라는 맹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기 노력으로 갖췄다고 생각하죠. 그러게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교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을 텐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생각하니 구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교만은 악이 아닌 독이고 힘이 아닌 짐이고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겠다. 알고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인간은 어리석게 교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교만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드러내야 할 것이 아니라 숨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함과 인본주의에 빠진 인간은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랑하려는 본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랑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죄를 불러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자랑은 자신의 현 상황에 눈을 열게 해서 착각하게 만들고 과대 포장하려는 과정에서 거짓을 동반하게 되고 또 다른 자랑거리를 찾으려다가 삶과 신앙의 방향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외화감을 주며 실족하게 만들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래서 자랑은 어떤 이유로든 백해무익하다. 친구들 중에 페이스북이나 카톡방에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그러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99%는 거기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 친구의 글을 읽었으나 지금은 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봐야 뻔한 자기 자랑이니까. 그래서인지 때론 그 친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가 으뜸이라며 자랑하려고 올리는 사진인데 오히려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니 아이러니가 아닌가. 성경은 자신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범의 한계에 따라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이에요. 자랑은 본능이기에 피할 수는 없지만 자랑을 하려면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스스로 알고 하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더는 내 일들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본질에 있는 지혜를 자랑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는 영적인 지혜를 자랑하고 가자. 인본주의와 교만으로 가득 찬 땅의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능력을 자랑하자. 그리고 우리의 군사력과 용명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방패와 산성과 피할 바위가 되심을 자랑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임을 또한 자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용맹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자. 경제적인 부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쌓는다고 쌓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함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자랑은 교만입니다. 감사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에게는 물질을 빼앗아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앞세우는 용맹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함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일을 기뻐하노라 24절에 말씀하시죠.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연단과 터널을 통해서 그 끝에서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항상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고 깨닫게 된 것, 인간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된다. 그러기에 이제 현상이 아닌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자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지키시는 용맹함,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함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깨닫게 된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인간적인 자랑과 현상을 앞세우다가 수치를 당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심판이 아닌 구원과 축복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